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깨우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귀한 이른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준점을 삼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뿌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시간 이외에는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돌이키사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과 함께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에 충분한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따라오는 무리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교회에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밖에서도 와,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된 저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특별히 또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교회를 꿈꿔야 하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라. 예수님께서 왜 미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미워하라는 말씀 이외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더 부드러운 말씀들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라는 말, 이 말이 듣기 좋은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셨지만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라. 미워하라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잠깐 두고 나를 따르라. 그들보다 나를 사랑해라. 우리들이 매번 그런 걸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미워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이고, 또 우리 죄인된 본성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같이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미워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떡하죠?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어떡하죠? 처자와 형제와 자매 다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셔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미워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처자가 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춤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형제가 소중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매가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 목숨,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라. 오늘 내가 미워할 것이 무엇인지 이 이른비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절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인연을 끊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미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 걸리고 자녀들의 모습이 걸리고
내 생각과 내 목숨이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무엇일까요?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박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 사형 선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욕과 수치와 치욕의 짐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모욕과 수치와 치욕의 짐, 이 짐을 진 채로, 이 십자가를 진 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를 생각하게 된다, 모욕을 생각하게 된다, 치욕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직 우리는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내 모욕과 내 수치와 내 치욕을 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가족 우상주의를 버리고 가족을 객관하여 바라봅니까?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당해야 될 모욕과 치욕과 수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족을 객관화하여서 보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정확하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내 경험에 맞게 왜곡해서 수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며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망대를 세울 때 그 완공하기까지의 필요한 비용을 다 계산하고 그 망대의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이 과연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한 문장만 떼어놓고 본다면 내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자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내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적인 소유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소유, 부모와 자녀들,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 이웃 사람들, 이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일찍 자라. 주일날 매번 예배를 지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찍 자야 된다라는 마음. 밤에 잠을 자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안 자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체력이 되기 때문에 잠을 안 잡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잡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그 피로가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피로가 쌓인 것에 대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사인데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전날 새벽 2시, 3시까지 친구들이랑 놀거나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체크해 보면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일찍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피곤해서 실수하고
그 일들 잘 처리하지 못하십니까? 간단하죠.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의 소유를 다 포기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에 집중하셔서 나는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또 이 큐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큐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한결같이 큐티합니까? 바쁘고 힘들면 금세 큐티하기를 포기합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망대를 쌓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내 재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내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유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이 그 버리지 못한 것을 비로소 버릴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탈락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에는 내어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 돌을 가져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던 소금과 모양이 너무 달라서 신기해서 그 돌에 혀를 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기해서 계속해서 그 돌에 혀를 댔더니 나중에는 안 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사해바다에 굳어져 있는 돌, 그 돌을 갈거나 부셔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 중에서 바닷물이 굳어서 소금이 되었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많이 처리해 봤을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사해바다에서 가져오셨던 그 돌은 나중에는 안 짰습니다. 결국에 그 소금들은 비참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 가운데에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처음에 사해바다에서 가져오셨던 그 소금들은 짰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맛을 잃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힌 경험이 있습니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뒷담화는 뒤에서 합니다. 맛을 잃는 소금은 뒤에서 버려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정말로 맛있는 소금이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른비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제쳐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함으로 과연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